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로렌스 형제 자신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인도하는 것, 나 자신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를 이끄는 것, 나를 인도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끌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떤 방법을 쓰자고 이야기했냐면 대화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죠? 너의 방주가 이렇게 창세기에 보아도 이렇게 추정을 하게 보면, 한 3층 정도로 지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하에, 방주에서 그 지하, 아래로는 그 짐승들과 그 곡물들이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 3층에는 뭡니까? 노아가 한 번씩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 2층은 이제 생활의 이렇게 공간이었죠. 그래서 뭡니까? 이 아래 위를 오고 갔어야 했습니다. 노아.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를 의식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뭡니까? 자기가 너무 밑에만 있거나 자기 생활 공간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노아는 뭡니까? 위층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올라가서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대화는 또 석자로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는 뭡니까? 계속 궁금해하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게 뭡니까?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그 증거가 그 방법이 뭐냐면 대화하는 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대화하는 거. 뭐라고요?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빈도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인가? 재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밤에는 뭐라고 여러분에게 제안드렸냐면 스위치. 그러니까 막 정신이 팔려서 살다가도 스위치를 탁 돌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내 구조가 똑같이 이렇게 갈 수는 없대요. 이게 겸하여 갈 수는 없대요. 컴퓨터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스위치 된대요. 순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도 뭡니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스위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스위치. 그렇게 스위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한번 실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얼마나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 있습니까? 그 주일날 예배 와서 기도하는 거 대화하는 것이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기도회 때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대화하는 거죠. 그죠? 하루에 3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그 대화하는 거죠. 그 외에 그러면 그것 외에 하나님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쉽게 하기 어렵죠. 기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쉽습니까? 그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뭡니까? 연습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뭐라고요? 연습. 뭐라고요? 연습. 연습은 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훈련. 뭐라고요? 훈련. 연습하고 훈련하기 때문에 계속 시도하셔야 됩니다. 시도하셔야 돼요. 시도 안 하면 그냥 이전에 그 위치 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도하여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하고 시도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연습을 대화하는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패턴이나 이 시각이나 생각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도 아침에 뭐 어젯밤에 잠 못 자고 더워서 막 고생하다가 아침에 깨어가지고 뭐라 하겠습니까? 아 덥네. 오늘 또 얼마나 더우려나. 아 덥네. 이거밖에 안 된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일상적인 우리 이야기가 나온다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했으면 같은 더운 날도 아 덥네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참 덥겠네요. 어젯밤에도 참 더웠네요. 하나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래도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붙는다고요. 그 뭘 해서 그랬습니까? 뭘 해서 이 이야기가 붙는 겁니까? 네,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을 시도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시도하자. 이렇게 필기를 잘 하시고 기록을 잘 하시는데 시도한 것도 횟수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주일날, 다음 주일날. 몇 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안 볼 것 같죠? 다음 주에는 내가 꼭 체크할 거예요. 몇 번 시도했는지, 하나님과 대화를 몇 번 시도했는지, 기도 시간 외에, 예배 시간 외에, 몇 번 시도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그래서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도하자. 검사한다. 다음 주에 검사한다. 야, 오늘 세 번째 시간은 뭐냐면, 이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이 뭐라고요? 믿음이요.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렌스 형제는 뭐냐면, 영적 생활의 기초는 무엇이냐? 믿음이다. 이렇게 합니다. 영적 생활의 기초는 무엇이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내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영은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근데 영적 생활을 어떻게 내가 지탱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의 중세 그리고 고대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나 안셀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한번 차례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까? 믿는 게 먼저입니까? 헷갈리죠? 믿는 게 먼저예요. 믿어야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믿어야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스러운데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나? 백날 파도 뭡니까? 믿음이 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해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도 말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기초는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해,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을 다 기반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높으신 위치를 계시해 주었다. 그러니까 계시해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함을 받는다는 말은 덮여 있던 것이 이렇게 벗겨져서 보이게 되는 것을 계시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 근원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생활의 기초는 그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일이 더 쉬워졌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지루한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졸리는가? 그런 모습 중에서도 이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하는가?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에서도 공부 잘하던 우리 신학교의 동기들도 중간에 그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들 참 많았어요. 한국에서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하루에 막 2-3시간씩 자고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나는 꿈도 못 꿀 일이요. 나는 8시간 이상 자야 돼. 그래도 수업 시간에 밥 먹고 나면 졸리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미국 가가지고 컨디션이 그리 좋아도 수업 가면 그렇게 졸았다는 거예요. 왜 졸았을까요? 영어니까.
많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이 못 알아듣는데 그게 앉아있으면 못 알아듣는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2시간, 3시간 앉아있으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면 그 분위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졸리는 건 아닙니다. 날씨 탓입니다. 내 건강 탓입니다. 그 이유도 있지요. 근데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이거 다 뭐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겁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내 희생과 헌신과 내 기도와 내 예배가 같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신다. 이렇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믿음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어떤 속임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이게 뭐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100% 믿지 못하고 내가 한 70%나 80%만 내가 믿는다면 이 정도 못만 갖고 이 정도는 뭡니까?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00%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는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100% 믿어서 하나님께 가 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까? 10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내 믿음은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바람이 글로 가시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 그게 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적시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적시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적시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 한번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내가 시험을 받고 내가 고난을 받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적시로 가장 필요한 때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적시로 피할 길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바로 손을 뻗어서 바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피할 길을 주시고 나를 구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렸듯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인재를 연습하는 것이고 인재를 훈련하는 것이고 인재를 시도하는 것이고 그 인재의 경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고 횟수도 한번 적어보고 다음 주에 와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로런스 형제의 자나깨는 잊지 못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나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뇌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24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할 것이다. 내가 24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자, 양보합시다. 8시간을 잤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의식 못하는 거니까 16시간. 18시간 되나? 16시간. 16시간 내가 하나님을 생각했다. 의식이 있을 때. 그것도 뇌과학자들은 불가능하대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시도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생각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왜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밥 먹으면서 텔레비 보는데요. 이러잖아요. 근데 뇌과학자들이 볼 때는 어떤 상황이 오냐면 밥이면 밥, 생각이면 생각,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막 누가 이야기하면서 막 컴퓨터 하면서 막 TV 보고 스마트폰 하면서 TV 보잖아요. 그걸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용을 몰라, 잘. 근데 내용은 조금 아는 것 같아. 그건 뭡니까? 그러면 TV 프로그램에 정신이 팔려서 스마트폰이 제대로 안 될 때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가 언젠간 저것들을 한번 술을 내야 되는데 싶어도 시험이 들까 봐서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 정말 착한 애가 하나 있어서 그 시기야, 사랑하는 형제야,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한 명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착해.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 성경책도 사러 샀더라고. 얼마나 귀해요, 그죠? 오늘 보니까 여기 없어. 내한테 미안해가 뒤에 가서 하는 거야. 저희끼리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 나한테 말하는 그 변명은 뭡니까? 스마트폰을 해도 목사님 설교는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안다거든요. 스마트폰에 팔리든지 설교에 팔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 설교가 30분이면 뭐 15분을 거기다 팔고 15분을 여기다 팔아요. 그러면 이건 스마트폰 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는 그게 두 개 다 안 된대요. 두 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거 설명 들으면 그 애들이 아멘 하겠어? 자기 엄마 아빠까지 시험 들까 봐서 내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건데 언젠가는 스마트폰이 빨리 고장나기를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또 새 거 사겠지 또 뭐.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24시간 의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안 된대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선의 방법은요. 스위치요. 스위치 탁탁 트는 거 있잖아요. 끄고 켜고 있잖아요. 이 횟수가 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면서 밥이 맛있네. 밥이 맛있네. 야, 이 반찬이 참 짭짤하다. 이 반찬이 참 달달하다. 내 입에 맞다. 이럴 때는 이 밥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스위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 밥이 맛있네요. 이 반찬이 다네요.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횟수가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횟수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금요일 밤에 말씀드리는 게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이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식으로 이전에 계속 해왔던 말로 하면 뭘까?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신 이러잖아요. 목사님 간섭 싫은데요. 내 하나님 내가 알아서 근데 그 하나님의 간섭하신, 하나님의 그 개입하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간섭하심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사모해야 된다고요. 그걸 시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뭐라고 했냐면 일평생 소원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스위치를 자주 돌렸겠어요. 이제 와서 보면 임상 실험으로 보면 얼마나 사사건건 남들이 보면 산만할 정도로 스위치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솔직하게 고백해요. 일단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좋은 것만 이야기합시다. 정말 이게 내 입에 맞아서 정말 이게 너무 맛있어서 잘 먹었어. 배부르게 잘 먹었어. 근데 너무나 내가 강박에 쌓여가지고 이걸 맛있게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어. 그래도 또 너무나 예민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어떤 지나친 그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로렌스 형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하나님 사장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신다는데 하나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은 이해해 주셔야 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 그 변명들을 하고 내 자신을 변호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대 사람 사이에는 가능해요. 사람 대 사람 사이는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똑같이 연약이 쌓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죄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세요.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세요. 여러분 병원 가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왜 병원 갑니까? 내가 날 잘 몰라서 가는 거예요. 아픈데 정확하게 어떻게 아픈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서 의사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몸도 잘 몰라서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영적인 상태, 내 정신 상태, 내 삶의 모든 상태에 내가 여러 가지로 구차한 변명들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변명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솔직하고 진실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백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변명이 중요하지 않고 고백이 중요하다. 변명이 중요하지 않고 고백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임재를 떠나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직하고 고백한 것.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게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내가 네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 같은 것이 일어날 때, 생겨날 때 두려워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하기 전에 차분히 기다렸다가 적시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빠져있고 자기가 날마다 홀리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유혹에 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들이 참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자세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야, 난 버렸다. 이번 예배는 버린 거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번 망친 거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유혹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그냥 내가 넋을 놓고 그냥 살고 있으면 하나님 때에 따라 부르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때를 기다리고 응시하고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연인관계도 마냥 좋은 게 아니고 싸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반목할 때도 있고 질시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자존심이 있어서 먼저 사과하지 못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뭡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고 부부간이면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 연약할 때 그 때가 그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화해할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사랑할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그때 뭡니까?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죄 가운데 있고 타락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라봐야 됩니다. 뭡니까? 그 때를 바라봐야 돼요. 그 때를 응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 때를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매나 독수리가 사냥감을 찾을 때도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쌍끌이처럼 그냥 막 바닥을 쇠 끌고서 지나 잡고 다람쥐나 잡고 막 자기 먹을 것을 병아리나 잡고 이런 게 아니고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공중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였을 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회복되를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바라봐야 됩니다. 때를요. 한번 해볼까요? 때를 바라보자. 때를 바라보자. 그래서 때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잘 알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보여주신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것도 경고합니다. 조바심이 나서 내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막
때를 놓치면 안 된다. 때가 분명히 올 건데, 그 순간에 올 건데,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조바심. 그러니까 자기를 달달달달달 볶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달달달달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가버리면 안 된다면서 달달달달 옆에 사람도 못 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모레 비 온다 그랬는데, 오늘부터 빨래 안 하고 막. 오늘 빨래 해가지고 말리면 내일 딱 빨래 거둘 수 있는데, 비 온다는데, 모레 비 오는데. 그러면 어제 할 일,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사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조바심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는 조바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하나님의 때를 응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조바심 내서도 안 됩니다. 너무 느슨해서도 안 되지만 조바심 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매사에 즉각 도와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매사에 즉각 도와주신다. 매사에 즉각 한번 해볼까요? 매사에 즉각 도와주신다. 매사에 즉각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도 하루 식량치를 줬잖아요. 근데 그 한 오멜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오멜. 엄청납니다. 몇십 리터 뛰더라, 그게. 네? 근데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뭐랍니까? 하루치만 가져가라. 그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가져가라. 근데 막 많이 가져가봤자 오늘 걷어가지고 내일은 나는 걷으러 안 갔기다만 내일 덥닥하는데 나는 안 갈란다. 집에 오늘 막 걷어 난 거 내일 먹을게다. 그러면 그 남은 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벌거지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벌거지가.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이거 미리 저장해놔야지. 미리 축적해놔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사에 즉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정말 영적인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언제 하나님 마음 변하고 안 줄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갑자기 이 더위에 하나님 더위 묵어가지고 응급실에 응급 맞고 한 사흘 하나님 지실지 어떻게 알아? 그때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사흘치 미리 준비해놔야지 이러면서 뭡니까? 그런 조바심이나 그런 미리 축적하려는 마음, 그건 뭡니까?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일은 안 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 모레는 바쁘실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은 매사에 즉각 도와주신다. 뭐라고요? 매사에 즉각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매사에 즉각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지난주에 말한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번 대화해야 돼요. 매번 이야기해야 돼요. 매번 대화하고 매번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면 일주일치, 주일날 오전에 한 번 와서 일주일치를 받아놔면 이 더운데 냉장고도 없는 집은 안 썩겠어요? 토요일까지 그걸 먹겠어요? 못 먹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매사에 즉각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즉각 우리가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영적인 어떤 체험들, 훈련들, 시도들, 그 연습들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모습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마음으로. 근데 왜 단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믿음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맞지요?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애시당초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는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건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잠겨드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 연습이 계속되면, 야, 매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매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 뭡니까? 내일이 염려가 안 되는 거죠. 매번 하나님 만날 때보다 하나님 매번 만나주시고 매번 나에게 채워주시네, 그러면 내일 거 오늘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라요. 목사님, 그거 좀 그런데요. 무식이 용감한데요, 좀. 그냥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이라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어떤 가진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왜요, 집사님? 왜? 추워? 추워. 참지 마세요. 추워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렌스가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런 솔직한 고백도 합니다. 외부 업무를 하는 중에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교제가 산만하게라도 될 때는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아주 작게라도 무슨 신호를 보내사 그 영혼을 다시금 소유하곤 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바깥 일을 하는 동안에도 바깥 일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산만해지거나 멀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내가 이거 교회 일의 연장으로서, 내 믿음의 연장으로서, 내 신앙생활의 연장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발은 들이댔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일에 싹 빠져들다 보면, 산만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희미해지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죠? 많죠? 그럼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했지? 뭐 한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한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이것을 막 열심히 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네? 그게 다 사람들의 일의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도 이런 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매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든지 그때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씩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멀어진다는 것을 신호를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 신호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고 그 신호에 우리가 예민해져야 되는 겁니다. 너무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주님께서 신호를 보내신다. 멀어질 때 주님께서 신호를 보내신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그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호를 받을 준비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테나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연습입니다. 그죠? 이거 뭐 한번 해봤어야죠. 그죠? 열심히 하고 내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습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그 결과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영광 돌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진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해서 사과 100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매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일로는 산만하고 그 일에 효율이 떨어져서 사과 10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귀하게 받으시느냐? 매번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매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10개를 가져온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도요, 얼마나 그런 미혹에 빠지는지. 그 믿음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닌데. 믿음은 의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간의 우정으로 그걸 믿는 것도 아닌데 어릴 때 아직도 일말에 저도 기대는 있지만은 막 그런 바보 같은 기대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없습니까? 집사님 같으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중고등부 때 믿음생활 같이 하던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정말 진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 저도 막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예? 그러다 보니까 막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캐나다에 있을 때도. 막 동갑내 친구들 뭐라냐면 우경이 니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목사만 되라. 나머지 내가 다 책임질게 하면서 그놈의 자식들이 말한 대로 하면 이미 교회 버스, 대형 버스가 내가 한 10대가 되고 지금 지교회가 한 100개가 될 거요. 예배당 한 3만 명 규모에. 이게 의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믿음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미안하다 그러면 근데 연락은 왜 끊어? 믿음은 왜 버려? 주님은 왜 떠나? 그렇게 된다고. 믿음은 의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열심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계속된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내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결과치를 가지고 큰 결과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한 일인데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한테 어떤 유혹까지 했냐면 캐나다라는 사회는 복지국가고 나름대로 자기들은 선진국가로 얘기 때문에 탈세 이런 거 정말 엄격하거든요. 엄격하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나라에 안 내겠다는 거예요. 못 내겠다는 거예요. 세금이 워낙 비싸니까. 한 30%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세금을 우경인이 목회하는 데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미혹이 되더라고. 그게 미혹이 되더라고. 세금 바치려야 되는데 그게 미혹이 되더라고. 야, 저놈아 저게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데
그냥 30% 내가 먹는데, 30% 내 교회를 하는데 그런 미혹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돈 받았을까요? 안 받은 게 아니고요. 못 받았어요. 걔가 사업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문제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의료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걸음이 더딜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지해버리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의정을 묻고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단해야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감을 느낀다. 하루하루 예배생활, 하루하루 수도사 생활, 하루하루 교회 생활,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하루하루의 일상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간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집사님들, 강 목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하루하루 세상 일을 하는데, 이제 교회에 떨어진 세상 일을 하는데 월요일이 지나고 화, 수, 목, 금, 토, 요일이 더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월요일 되면 하나님과 이만큼, 화요일 요만큼, 수요일 요만큼, 목요일 요만큼, 금요일날 억서되면 에이 왜 이렇게 더워? 하나님인데 왜 이래?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이 주일인가 토요일인가 헷갈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더할수록.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뭡니까? 거꾸로 시간이 더하고 내가 일상사를 해 나갈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 간다. 이 사람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안 궁금합니까? 이 사람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비결이 뭡니까? 안 적혀있습니다. 안 가르쳐주지 이래서 왔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연습이래잖아요. 제목이 있어요. 연습입니다. 연습.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 훈련, 시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 안 되던데요, 목사님. 안 되던데. 우리 지승희 집사님 마음도 이해해요. 지승희 집사님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근데 주일날 새벽에 와.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깨어있으려고 입 다물고 딱 감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졸리지. 그러니까 그거 이겨내려고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자는 사람이 뭘 알겠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시도를 하는 거죠. 막 깨어있으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막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지정희 집사님이 어려운 건 뭡니까? 2주 전에 말씀하셨듯이. 묵상기도가 참 어렵다. 묵상기도가 왜 어렵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면 너무 조용하니까. 조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오니까. 어렵다는 거니까. 아이씨 그거 안 되는데 그만두자가 아니고 또 시도하는 거죠. 실패했지만 또 시도하는 거죠. 저도요 막 마음이 지금 한 2, 3주 조바심이 나요. 왜 그러냐면 지난달만 해도 잠 올만하면 여러분 눈 깨랑깨랑하면 다섯 반복 찢으면 강의하면 뭐 적질이 바닥 들어가 하거든. 구호도 없고 뭐 임재락 하고 연습이락 하고 이래 되거든. 막 나갔다 와도 조바심이 나. 막 이렇게 해볼까 목사님처럼 이제 연습 하나님의 짝짝짝짝 이제에서 이래라도 한번 내볼까 막 그런 막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뭡니까? 실패하더라도 시도하는 겁니다.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연습하는 거죠. 연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길이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였냐면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 저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 그것은 무엇이냐? 두 자로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자.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마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이 뭐냐? 믿음이다. 믿음. 정말 무모할 것만 같은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시도하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좀 낯가리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목사는 엄청 반가워야 되고 막 살가워야 되는데 우리 지승희 집사님이 더 살가워 보면 새로운 사람들한테
우리 이용희 집사님이나 이인숙 집사님이 더 살가워. 버스 타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이야기하고 막 그러다 교회 뭐 이야기하고 교회 집사람이 그래도 만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억수로 살가워. 억수로 살가워. 근데 나는 좀 이렇게 막 좀 낯을 가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처음 교회를 왔는데 막 나는 낯을 가리는데 이 새로운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예, 부목사입니다. 예, 뭐 어떤 분이세요? 요즘 뭐 하세요? 믿음 생활이 뭐예요? 그겁니다. 목사님 잘 하시네요.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면 뭡니까? 낯가리는 나도 뭡니까? 관심이 가게 되죠. 살가워지죠. 가까워지죠. 그래서 뭡니까? 내게 있는 비밀도 이야기하고, 내 믿음도 이야기하고, 내 이력도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그런 기쁨이 있었네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뭡니까? 더 가까워지죠. 더 가까워지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말로 붙이니까.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뭡니까? 말로 붙이라니까. 그러니까 대화하라니까. 말로 붙이라니까요. 그래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볼 때는 한 달 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동기들 둘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진짜 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내가 조바심이 나서 작정을 한 거죠. 작정을. 한 달 안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막 하루 이틀은 막 힘이 나고 용기가 났어요.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뭔가 2주 지나니까 왜 조짐이 안 보이지 막 이런 거예요. 3주 지나니까 막 안달이 나는 거예요. 28일, 29일, 30일 됐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아무 일이 없어. 30일 D-Day 지났는데 그때 그 동기와 내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낯도 그리고 과묵하시다. 하나님 성격이 참 과묵하시다. 이러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만두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과묵하다고 칩시다. 하나님 만약에 낯을 가린다고 칩시다. 응? 하나님이 낯선 사람 좀 어려워한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내가 계속 하나님께 말을 걸으면 하나님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이거 봐라 자꾸 내한테 앵기 붙는다. 자꾸 들어붙는다. 자꾸 뭐 말로 해삼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자꾸 마음을 여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게 않겠어요? 그게 연습이 되고 그것이 시도가 되고 그게 훈련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드리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드리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도하고 내일 시도하고 3번 시도해서 막 우리가 막 다음 주에 놀라운 간증을 가져오시거든요. 요즘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무릎도 많이 아프고 막 속도 아프고 그래서 막 의사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오늘 저녁 굶고 내일 이제 내시경을 해보세요. 근데 내시경을 하면 꼭 그거 제목이 뭐라 그럽니까? 내시경은 뭐 위염 검사, 안 그러면 위궤양 검사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제목은 그래 안 붙인다? 위암 검사 이런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초상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안 걸린 줄 알아. 그러니까 막 벌써 죽상이에요. 죽상 어제부터. 그런데 이제 그냥 워낙 밤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 방, 어머니 방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사람이 신기하죠. 하루에 한 2-3시간씩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아픈데 꼭 내 밥 숟가락 뜰 때 아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물 한 잔 마시려면 와서 어젯밤에 어떻게 아팠는지 이야기를 해. 간증을 해. 간증을. 밤에 내가 얼마나 아파서 고생했는지 아들한테 간증을 해. 근데 아들은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 근데 매일 그래. 매일 그래. 매일. 내가 어제 아파서 죽을 뻔했다. 안 죽었으니까 살아서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을 뻔했대. 아팠겠지. 근데 어떻게 왜 그 무릎은 내 밥 숟가락, 첫 숟가락을 뜰 때 아파. 점심 때고 저녁이고 아침이고. 그게 거짓말이겠어요? 진짜 아프겠죠. 자식을 보니까 긴장이 풀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 쏟아낸다고요. 계속 말이 하고 싶은 거죠. 말이라도 해서라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어머니가 자식한테도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재 연습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말하고 싶으면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도하는 거예요. 아픈 걸로 감정을 띄우는 사람도 있는데 몇 시간을 자식한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내가 왜 간증거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화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시도 안 하니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이야기 한 번 안 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해서 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제가 가사 불러드리면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자 기름 졌도다. 마라 예수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후렴하면 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날로부터 월요일이 지나고 화, 수, 목, 금, 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내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로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로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만물이 열릴 수 있도록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께만 드려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목 날이 지날수록 시시로 때때로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한 번만 더 합니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진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 믿음을 꺼내어서 주님께로 던져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함께 하시는 손길, 가장 가까이 있는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